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성탄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새해를 여는 첫 마음으로 오늘부터 창세기 연속 강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강서를 현재의 계획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빠짐없이 다루는 것은 아니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왜 22장까지 생각하냐면 창세기는 처음부터 그 시작과 초점이 아브라함 등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리고 하나님께 관한 우리의 수준도 더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와 연관된 저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한 번도 설교나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어떤 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창세기를 좀 길게 다루려는 것과 연관해서 왜 이렇게 창세기를 또 전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좀 이해시키고 공감을 함께 갖는 뜻에서 한 번도 저는 설교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늘 반대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은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의 모든 책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는 시편과 더불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저를 담당하셨던 지도 교수님께서 창세기를 전공하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 역시 창세기로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MDB 졸업 논문을 마지막 2학기 동안 1년 동안 쓰게 되는데 저는 2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제가 졸업 논문을 쓴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곳을 강설하게 될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창세기 졸업 논문이 통과가 된 후에 약 2년간 교단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4곳의 교회에서 창세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드림팀을 섬기게 되면서 이전 팀장님이셨던 우승엽 팀장님과 그리고 리더십들과 함께 약 4년 동안 창세기를 전체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단양으로 내려오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단양으로 내려온 후에도 매월 모임을 가지며 창세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히 창세기는 저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모임도 같이 못하고, 자주가 아니라 거의 못 갔죠. 그래서 서로 그리운 얼굴들은 못 보지만 돌이켜보면 드림팀과의 그런 선교 공부 시간이 참으로 제게 소중했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는 2주마다 모이면서 어느 한 구석진 오누리교회 방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기간으로는 약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창세기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만 네팔 우리 아울리치 때도 창세기를 한 4일에 걸쳐서 아침마다 또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제게 늘 기쁨이었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창세기를 읽으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감동과 그리고 아련함이 제게 밀려옵니다. 애틋함이 이상하게 생깁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는 제게 그런 책입니다. 아마도 창세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를 목사로 존재하게 하고 또한 목사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첫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늘 제가 창세기를 설교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는 제게 준비 자체가 가슴 떨리고 긴장되는 책이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강설로 설교로 내놓는 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창세기 강설은 매우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설교의 형식으로 최대한 녹여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저와 함께 창세기를 마친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더욱 새롭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 더 높이, 더 멀리 창공을 향해 올라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은 창세기 첫 시간입니다. 아마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오늘 강설을 집중하여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무렵에 아마도 하나님께 대해 깊이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깊이 감동하고 또 어떤 분은 마음으로 깊이 흐느끼실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마음으로 소망하며 전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첫 본문으로 정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본문을 어떻게 다 이 강설에 담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봐도 1절을 딱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첫 구간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기가 한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이걸 둘로 나누라 딱 그러면 1장 1절 하나와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 말씀이 일종의 선언이고 제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 1절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펼쳐 보이면서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내용 전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말씀드리면 1장 1절 안에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6일간의 천지 창조되는 모든 내용이 압축적으로 탁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1절은 일종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1절의 제목이 그 내용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절만을 본문으로 딱 정하고 이렇게 강설을 전한다 해도 그 안에
최소한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들어있고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자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해당되는 천지 창조, 그리고 2장부터 3장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3장 후반부터 나타나는 타락과 구원, 그리고 6장으로부터 나타나는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창세기 9장에 해당되는 노아 언약,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삭의 출생,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등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창세기가 전개됩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강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천지창조입니다. 1절을 중심으로 천지창조의 의미와 가르침, 그리고 천지창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모세가 우리에게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혹은 진화론과 연관하여 모든 자연 만물이 진화나 또는 자연 발생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소위 창조론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창세기를 통해 우주 만물과 그 천지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론 창세기를 통해 모든 만물이 진화나 자연 발생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물론 이러한 참 귀한 정보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내용, 정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모세가 이런 의도를 갖고 천지 창조 사건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기본적인 특성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읽고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름 감동적으로 이해했다 해도 글 쓴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글 쓴 사람의 생각에는 빗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전혀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훌륭한 내용을 또 가르침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 그리고 모세의 의도는 항상 성경에서 기록자의 의도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곧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기록자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도와 항상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자의 의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거기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기록자의 의도에서 빗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도와 먼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스럽고 두려운 부분입니다. 모세는 어떤 의도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 창세기 사건을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던 주전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의 사람들,
그것도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창세기는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천지창조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을 읽을 때 먼저 한 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서 그 당시 세계 속에서 보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지전부터 생각해야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고 비로소 창세기를 과학적 지식서가 아닌, 물론 충분히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책에 이 성경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지창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시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처했던 상황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봐야 됩니다. 이 천지창조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모세와 연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두 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한 상황 또 한 상황. 오늘 그걸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상황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은 첫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당시의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시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상황이고 또 하나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충분히 이해하고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비로소 천지창조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기록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성경을 좀 읽고 이제 교회에 꾸준하게 출석하신 분들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사회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신이 지배하는 신적 세계관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묻어나는 신적인 향수나 내용이나 특성이 그대로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모세 시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나고 자랐던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강국 중에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대적하거나 이길 나라는 주변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국가적 강대함을 당시의 신관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의 주신은 뭡니까? 태양신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군소신들도 있었지만 으뜸신, 대표적인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태양신 이외에도 가나안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걸쳐 수많은 신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한 제1의 신은 태양신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바로라는 인물은 이 태양신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인 신이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물론 왕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위해 신으로 추앙받고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신은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그렇게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 형태로 보존하게 했던 것이죠. 바로는 곧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이 땅에 임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태양신이 보이는 신의 형태인 바로라는 인물로 그 당시에 현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이렇게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강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애굽이 섬기는 신, 즉 태양신이 가장 강한 으뜸신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렇게 인정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전쟁은 사실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전쟁의 성격을 파고 들어가면 그 전쟁들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무수한 나라들과 싸우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뭡니까? 아람의 신과 여호와라는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군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먼저 신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신을 우습게 여기고 신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그것은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단순히 사람들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또한 사무엘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 이렇듯 신들이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한판 신들의 전쟁이라는 성격을 띠었던 것입니다. 후대 구약 역사에도 이러했건만 하물며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모세 시대에는 얼마나 더 이런 성격이 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서 자기 자존심이 걸린 전쟁에서 물러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한판 자존심을 걸고 전쟁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무수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록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가 갖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 곧 신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손쉽게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이런 과정이 등장하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미워서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보복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어떤 죄를 벌하시기 위함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그동안 모든 애굽인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섞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라는 그 태양신의 세계 속에서 사는 그들 역시 점점 순응되고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태양신이 가장 으뜸이다라는 신적 세계관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으로 추앙되는 바로가 또 가장 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강함, 왕의 강함이 곧 신의 강함으로 인정되고 증명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식을 이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태양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태양신이 유일한 구원의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의 태양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려면 그저 하나님께서 두 손 뒤침지고 가만히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굽을 무릎 꿇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지 그 신의 세계관 속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태양신을 떠받치고 수백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지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무릎 꿇음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0번은 꿇어야 비로소 자발적으로 아마 꿇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쯤 돼야 비로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가장 강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장 강한 신이 태양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깨닫고 이 점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제 말이 저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일까? 조금 더 제 얘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수백 년 이상을 태양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의 인식이 어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릎 꿇리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무릎 꿇리는 작업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저의 재앙이고 이거는 10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전쟁의 칼끝은 어디를 향할까요? 점점점 바로를 향해 조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라는 인물, 그 왕, 그가 바로 태양신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신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바로가 무릎 꿇리는 그 순간이 애굽의 태양신의 무릎을 꿇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마지막으로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완전히 무릎을 꿇죠. 항복하는 겁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끝으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승인한 이 사건을 이 신의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승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으로 그냥 나타난 어떤 정치적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태양신의 완벽한 패배, 굴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계 으뜸 최강신이 애굽의 태양신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 속에 담겨진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모세 역시 당시 이러한 신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제 우리가 모세와 바로에게 좀 더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당시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작년에 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서 강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가 태양신을 나타내는 인간 왕이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중보자라고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걸 우리 중보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바로는 태양신, 모세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인물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태양신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바로의 승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결국 모세의 승리, 곧 누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신이시며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그 당시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인 라합의 고백을 잘 압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막 치려고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럴 때 먼저 보낸 그
사람들에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전이에요. 사실 시간적으로는. 상천하지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이길 신은 없습니다. 제가 손들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명성과 소문이 일파만파로 빠르게 가나안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바다를 가르친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강하실까? 딱 그 정도만 강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 신도로 상징되는 태양은 수많은 자연 만물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 태양만 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들도 떠 있고 달도 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 바벨론 지역에 많은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달신을 섬기고 그걸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 태양신조차 만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뿐 아니라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별들과 달과 수많은 생물들과 사람까지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할 만한 신적인 존재는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이러한 신을 섬기고 있으니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입을 다물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들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어떤 신이길래 애굽을 무너뜨리고 지배하였을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애굽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 노출되고 나오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증거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해로부터 철통같이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시며 절대 참신이시며 절대 유일신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존재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큼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러기에 희망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아니 칭송하고 아니 박수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 기사를 읽을 때 이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첫 번째 이유인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차례 더 이 천지 창조 사건을 살펴봅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을 기록할 때가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 그 시점에 이거를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다른 부분까지 좀 더 깊고 넓게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때로 저희를 무섭게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자비로움으로 저희를 감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참 신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이 창세기 기록, 천지창조에 관한 기록을 읽는 저희 모두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섬기고 떠받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